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나라를 놓고 가정 공동체를 놓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0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 달려가라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의미를 알고 오늘 요구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그대로 잘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 136편 13절부터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소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여러분들 개인적 삶에서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일하신 흔적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왜 출애굽시겠다고 10가지 재앙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혼나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홍해 바다가 앞에 넘실대니까 또 겁을 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문제인데 어제의 하나님,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의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고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좀 여러 가지 흉흉한 참 우리가 듣기 싫은 소식들, 소문들 또 뭐 이상한 예언들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되죠? 우리만 바르게 서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미리 좌절하거나 미리 낙심하거나 미리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홍해바다가 넘실거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애굽 사람들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이 보이는 것. 또 하나는 두 손 들고 항복해놓고 은근패물 주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던 그들이 보내놓고 우리가 이들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고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 똑같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때는 급술 먹으셔 두 손 들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해져서 저들을 도로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돼. 저들을 보내면 안 돼. 국가적 손실이 하고 잡아러 오는 그 바로 이 군대의 모습이나 그 홍해 바다가 넘실릴 때 그 앞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도 그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니산월에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는 해라고 우리 니산을 월사나 예배 때 들었어요. 그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믿자. 그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믿자. 요단강물이 넘실 때도 요단강물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하면 특별히 니산을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홍해바다도 찢어주시고 요단강물도 찢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경비병을 뛰어넘게 하고 인봉딱지도 찢어주시고 돌도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죠. 그죠? 그게 첫 시절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니산의 교훈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때 모세 시대 때 가르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도 저 홍해바다를 가로막혀 있어도 찢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믿고 계속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것이죠. 자, 홍해바다를 갈라서 뭐 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갈라진 하나님이 마련한 세계를 따라서 그 홍해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길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아까 뒤쫓아오는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3번이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엎드러뜨리시고 수장시킨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자. 자, 오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치워주신 하나님, 그 장애물을 치워주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뒤쫓았던 악인들의 세력들은 그 바다에 다시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소문은 세상에서는 뭐 이상한 소문과 이상한 예언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셨어요. 바로 군대는 수장시킨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16절 그의 백성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여기도 그들이 실수는 있었어요. 그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상한 정탐꾼 보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수를 등장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정탐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꼭 가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고 와서는 어떻게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우리는 메뚜기다, 할 수 없다, 가면 다 죽는다, 겁설 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지도자들인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이 이상한 말, 낙심되는 말, 불신의 말을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다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있다고 소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해줄게 하고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나머지 1세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강력한 징계도 내려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백성을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갔죠? 이 세대를 통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찢어서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기온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불처럼 덮어주시고, 성막에서 법궤가 같이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결국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싶은 사람들은 꺾어버려요. 그죠?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경고해도, 계속 말씀해줘도,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60만 3,548명 죽은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잖아요. 그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지만, 가는 도중에 징계로 또 심판으로 처리할 사람들은 처리했고 나머지 남겨진 자만 데리고 가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 무교절 영성에서 뭐 배웠죠? 버려야 된다. 버릴 거 자꾸 버리고 채울 거 채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 우리 어젯밤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죠? 가인 나는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 아직도 내가 끼고 사는 사람, 내가 아직도 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로 비유했죠?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무교절 예배도 드리고 초실절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서 장사할 때는 탄심에 가득해가지고 막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그 비둘기까지도 폭리를 취하는, 돈 바꾸는 건 수수료까지도 많이 받아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어제 우리 주님은 무교절, 유교절 때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어떤 바람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왕을 치셨다. 자, 유명한 왕들 죽이셨다. 저는 가는 여정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심판하신 것도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그 무리들을 치신 것도 이야기하죠. 왜 치셨죠? 자, 저들을 치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그죠? 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저들을 치셨다는 것은,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 너희들도 저 악인들처럼 살면 너희들도 저 땅을 차지하더라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가나안 여정을 망했던 저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큰 왕들을 지어주셨고 유명한 왕들을 죽여주셨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주셨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처리해 주셨어요. 처리해 주시면서 저들을 처리해 주는구나만 보면 안 되고 우리도 저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제대로 하나님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죠. 자, 21절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자, 제가 그 옆에 설명을 뭐라고 씁니까? 악인들이 차지하던 땅, 악인들이 정복해 있는 산들, 악인들이 정복해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뺏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서 이제 대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뭔가 정복해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들이 차지한 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거짓되고 그들이 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불의함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산을 정복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을 정복하고 있다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도 봐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불의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거짓되고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신이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쉽게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땅을 사게 한다든지 어떤 건물도 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길로 가서 더 탐욕스럽게 더 악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뺏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어서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차라리 그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악인들이 차지한 저 땅, 악인들이 차지한 그 기업을 하나님이 뺏어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그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기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도 그 땅에 기업으로 선물로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해 놓고 악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악인들처럼 저 세상 사람처럼 가난 주민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살면 그 땅을 빼앗긴다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저 가난 사람들이 토해냈듯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듯이 너희들도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이 너희들이 토할 것이라고 하신 그 경고가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 땅 빼앗기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들이 차지한 저 산, 악인들이 차지한 저 영역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색깔의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왜 빼앗겼다고요? 왜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면서 우리가 정복할 산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왜 빼앗기느냐? 또 빼앗기려고 그러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즉, 자 보십시오. 자, 존귀한 하나님이 자녀들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자녀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씀이 23절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자녀에게 주어서 그들에서 풍성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들을 비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징계하셔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울게끔 만드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채찍도 때릴 수 있는 하나님이고 깊은 골짜기로 밀어넣었다가 다시 건져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신 중에 하나거든 거죠. 자 보십시오. 종까지도 그 왕들이 차지하던 것을 빼앗아서 주었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비천하게 만드신 하나님, 징계하셔서 그것도 장장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발강가에서 눈물 지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도 할 수 있고 저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냐 초롱당하며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놓고 슬퍼 울던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천한 가운데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또 70년 만에 포로기 안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골짜기에 넣으실 수도 있고 골짜기에서 꺼내실 수도 있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 승리하게도 할 수 있고 그들이 분열되고 찢어져서 피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존귀한 자녀들 비천하도록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해초리가 등장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어리석어요. 분명히 말씀에서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내려도 어떤 막상 문제가 되면 또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에 빠지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말씀의 정답도 아닙니다. 자기 기준대로 나갑니다. 그게 어쩌면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심판이기도 해요. 그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자카라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뭔가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리석게도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들, 파도를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맞고 3개를 맞고 계속 인색 채찍을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자,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도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켜 비천하게도 하셨다가 70년 만에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감사하자.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면 약속대로 BC 538년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날 때 계속적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막상 돌아올 때는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해놓고 막상 돌아가게 하니까 돌아가겠다가 자원자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게 참 여기가 조사원이고 거기서 직장 가졌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또 다른 집도 지었고 거기서 농토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가 좋다. 저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죠?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미국 뉴욕에 한 200만 가까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안 돌아가잖아요. 그들도. 여기가 좋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그 땅에서 가진 부와 자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유용하게 그 자산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그 나라가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79년이 지나서야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교만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맞아, 특별한 은혜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어느 누구가 지옥에 빠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죠? 저기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다. 이 말은 뭐예요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주셔서 모두가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도 양식이 없는 나라가 있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기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죠. 그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곡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옥수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쌀을 많이 가진 나라가 그것을 움켜쥐고 장사치 속셈. 어제 성전에서 책망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때거든요. 그죠? 그 탐심으로 장사치의 마음으로 가진 자들이 많이 가지고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 먹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죠. 그죠? 어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책망했잖아요.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가 움켜쥐고 어느 나라가 움켜쥐고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뭔가 장난질을 하니까 모든 나라 지구촌의 백성들이 골고루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불의함이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게 모아들이지 않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저 새들까지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저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그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교에 빠졌다든지 일반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지구촌이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모습인데, 누군가의 탐심과 욕심, 어느 국가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 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136절 말씀을 이렇게 마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더듬어서 한번 여러분을 우리가 초실절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감사절기라고 그래서 그죠? 좀 길게 여러분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것. 그러면서 이 감사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아,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도 바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들 가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 이 땅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오셨는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주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